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입니다. 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시편 51편을 통해 내 안의 죄를 직면하고 철저히 회개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시선을 밖으로 돌려 세상의 악을 마주하는 다윗을 만납니다. 시편 52편의 표제어를 보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사무엘상 22장에 기록된 아주 끔찍한 비극을 말합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울 왕의 명령을 받은 도액이 제사장 85명을 학살하고 그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 짐승까지 몰살시킨 사건이 배경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악인이 득세하고 정의가 무너지고 죄 없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현실, 이것이 다윗이 마주한 세상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포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악인의 힘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악한 자는 힘이 세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도액은 사울 왕의 신임을 얻었고 칼을 휘둘러 사람들을 죽일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혀를 날카로운 삭도같이 놀리며 거짓과 간사를 일삼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액이 승리자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부유했고 강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영적인 눈은 정확했습니다. 아무리 악인이 큰 소리쳐도 그들의 자랑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돈 있고 힘 있는 자가 영원할 것처럼 떠듭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큰 목소리는 잠깐 지나가는 소음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함을 믿고 오늘도 힘을 내어 걸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은 악인을 그저 벌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째 뽑아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재물도 권력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감람나무는 화려한 나무가 아닙니다. 백향목처럼 높지도 않고 상수리 나무처럼 웅장하지도 않습니다. 비틀어지고 옹이진 볼품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깁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기어이 열매를 맺어 기름을 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감람나무가 심겨진 위치입니다. 말씀을 보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입니다. 세상의 도액들은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금고를 채우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승리 비결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가 말라 죽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뿌리 내린 하나님의 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아직 도액은 살아있고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이미 승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정의를 세우실 것을 알기에 다윗은 미리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세상은 헤롯 왕이라는 또 다른 도액이 지배하던 공포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칼을 휘두르던 헤롯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세상의 도액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혀와 재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투박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린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수액을 받아 2025년의 마지막 날들 그리고 다가올 새해에도 거룩한 기름을 짜내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